이 세상 기회의 연속입니다. 기회를 놓친 사람은 가슴을 치게 되고요, 땅을 치게 되고요, 이 기회를 얻은 사람은 굉장한 축복된 비전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의 기회는 다 세상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또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그런 기회는 뭐 얻어도 되고 그렇다고 해서 놓쳤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 그런 기회는 항상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요. 이제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시간표가 있는데 그 시간표를 어떻게 붙잡느냐는 겁니다.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아멘.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무덤덤하게 되어지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에서 흑암의 문화에 살았던 그 오래된 뿌리 내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너를 성전 삼고 계시고 너를 인도하고 너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하셔도 소귀에 경이 있는 것 같이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런 무감각한 세대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무감각하고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을 누리라고 시간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생육하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 이제는 유일하게 따라가야 될 것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말씀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도록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기회가 뭘까요? 자유의지라고 하는 기회예요. 자유의지가 뭘까요? 내 스스로 결심하고 결정하고 따라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계로 지으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뭐 손으로 누르면 뭔가 쫙 일어나고 그렇게 지으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앵무새처럼 지으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마어마한 그 축복을 그야말로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영원히 사게 될 것이고 영원히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이고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흑암 권세에 의하여 한마디에 속아버립니다. 늘 얘기하지만 먹으면 죽는 줄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 뱀의 얘기를 듣고 희석이 되고 빠져나가고 놓치고 완전히 잊어버렸던지 먹으면 죽는다는 말씀을 떠나면 죽는다는 그런 말씀은 완전히 백제와 같이 돼버려서요. 그거를 보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기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예요. 여러분들의 기회는 흑암 권세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회를 놓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원히 저주, 지옥, 정령 죽는 그런 죽음, 재앙, 지옥 권세, 사단에게 소속된 여기에서 영원히 망해야 되는데, 여기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를 모든 죄에서 건져냈다.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았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하여 나갈 모든 재앙을 내가 다 갚았으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주셨고, 그 구원의 길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많은 사람들 이 기회를 다 놓치고요,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약속을 붙잡는 순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엄청난 축복을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우리는 무능한 채로 세상에 종로로 타며 살아가고 있다. 은과 금은 모든 게 하나님께로 오는데 우리는 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회, 이거를 진정으로 축복으로 받아야 됩니다. 오늘 미가를 통해서 정말 이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진짜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놓고 우리가 이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야말로 육신적인 일을 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가치 없는 인생으로 결말지어지는 인생 말고, 육신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축복된, 가치 있는, 최고로 고상한 축복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는 거예요. 오늘 미갈이라는 사람을 한번 보면요, 사울의 둘째 딸입니다. 미가엘의 준말이 미갈입니다. 미가엘 그러면 여러분들 저기 뭔가 기억나는 거 있죠? 미가엘 누구예요? 천사장. 천사장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미갈이 이제 다윗이라는 사람이 골리앗을 꺾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왜? 여자들은 영웅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참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영웅은 집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영웅이요. 그래갖고 그냥 집에 있는 영웅은 가만 내비두고 헛된 영웅만 찾아 돌아다니는, 그걸 갖다가 바람난 여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 미갈이 다윗이 막 그렇게 하니까 그거 굉장히 좋게 보였는가 봐. 그래서 다윗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을 사랑하니까 그거를 누가 알았어요? 사울 왕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다윗을 요거 어떻게 하면 죽일까? 왜? 인기가 자욱이도 많이 지니까 막 복음 없으니까 막 마음속에 막 분노, 막 이기심 이런 게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사지로 몰아넣어서 죽이려고 하는 전략으로 결혼시킨 딸이 이 미갈이에요. 좀 부연해서 설명드리자면은, 아버지가 즉 사울 왕이 블레셋 양피라는 게 이게 포피. 이거 얘기해야 되나? 남자 외과 수술, 그거 껍데기, 그거 100개를 가져와라. 그리하면 딸을 주겠다. 아무튼 간에 아버지를 통해서 경품이 돼버린 딸이에요. 전략적으로 이용당한 딸. 그러니까 이 미갈의 마음이 어떻게 했냐는 겁니다. 미갈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미갈의 정신적인 상태, 마음과 생각의 상태가 어떠냐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다윗이 사랑했지만, 그러나 나중에 아버지의 강요로 다윗을 원수까지 여기니까 이 딸을 발디엘이라고 하는 남자에게 줬어요. 그 남자도 역시 왕이라고 그래요. 왕. 부족의 족장이겠지요. 이렇게 사랑하는 다윗 왕을 떠나가지고 남편, 진짜 그 첫 남편이지, 떠나서 막 두 번째 남편, 자기 의도하지 않게 아버지가 그냥 막 밀어 넣어가지고 그쪽으로 가서 또 하게. 이게 참 여자의 일생에 있어서 이것처럼 참 참담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미갈의 가정, 즉 사울의 집은 뭐가 됩니까? 완전 폐가가 된 거예요. 폐가. 왜? 다 죽었어요. 아버지 죽고, 남자 형제들 죽고, 그야말로 마음속에 완전히 억장에 무너져 내리는 굉장한 상처를 입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발디엘이라고 하는 사람, 그 남편은 자기를 아주 죽자사자 좋아하긴 하지만, 글쎄 미갈이 그거 좋아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간에 이 미갈이라는 여인은 마음에 그야말로 상처로 가득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이 미갈을 거기에 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영원히 아버지가 간 길, 후손이 가는 길,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영원한 저주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하여 이 미갈을 특명을 내려서 데려오게 됩니다. 왜 데려올까요? 미갈에게 지금 마지막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모든 게 다 가문이 쓰나미처럼 완전히 무너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미갈을 다시 다윗을 통해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뭘 하라고 불러내실까요? 다윗의 집에 미갈을 보내신 숨겨진 이유가 뭘까요? 이건 당연한 것이죠. 언약궤 운동입니다. 그 언약궤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궤는 발전이 돼서 나중에는 성전 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 운동이 결국은 무슨 운동이 돼요? 후대 운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다윗의 집에 받을 축복을 함께 누리고 복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이 미갈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신의 가문이 왜 몰락해야 되는지, 여기에서 정말로 철저히 그야말로 뼈를 깎는 언약을 붙잡는 축복의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왜 가문이 몰락했는지 미갈은 알고 있습니다. 왜 몰락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어요. 결국은 번제, 미션, 그리고 기도 응답, 이거 놓쳐서 결국 이렇게 됐다는 것을 미갈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다윗을 쓰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어요. 왜? 언약 속에서 큰 미션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윗과 함께 가문을 살리는라기보다는 일구어가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는 마지막 기회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그야말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실부인이에요. 정실부인이라니까. 이 축복을 이어나갈 아주 엄청난 축복을 받는 그런 기회를
미갈이 잡았다기보다는 그 기회가 왔고 그 기회 속에 들어가면, 그 기회를 잡고 응답을 받으면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저주에서 구원받아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이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하다가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한 여아림에서 이거를 가져오다가 안 돼서 오베드돔 집에 넣고, 그야말로 3개월 동안 다윗이 왕궁에서 뭐 했겠습니까? 그 믿음의 사람이요. 그 재앙이 일어나니까 그 마음속에 상처를 입었어요, 다윗도. 이렇게 상처 입고 그야말로 다윗의 정확한 모습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하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왕궁에서요. 그러니까 그 증거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 궤를 모시러 갈 때 뭘 입고 갑니까? 배 에봇이네. 배는 뭐예요? 완전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 그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신하가 마치 왕궁의 왕을 만나러 가는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존귀하심을 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동안 그야말로 마음을 졸여가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때 미갈이라는 여자는 어디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진짜 마음을 담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 부인들은 어디 계셨을까요? 여기에 이 상처 입은 다윗은 마음에 분노가 생겼어요. 그 분노는 하나님께 대한 분노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예요. 왜 이 언약을 놓쳤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스스로가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왜 내가 이 불신앙 가운데 빠졌지? 하면서 가슴을 치는 뭔가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 그거 부르지만 마시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불렀으면 여러분들이 제가 확실하게 사해진 거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뭐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게 뭐란 말이냐? 뭐 고백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하나님이 두려워했어요. 이 괴가 어찌하여 내게로 오리요? 그야말로 올무, 벽, 함정, 여기에 완전히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잘못했구나. 이럴 때 오베네돔에서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하나님이 오베네돔의 집에 축복을 내리셨다. 그 축복을 내리셨다는 그걸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고 축복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멸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옷을 입고 살진 소와 살진 송아지를 가지고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매게 하고, 거기에서 너무 감사해서 힘껏 찬양을 했어요. 그 찬양을 어디까지 해왔을까요? 시작부터 왕궁에 이르기까지 안 했겠어요. 뭐 그건 중간에 거는 없으니까 차치하고라도 이제 다윗 성에 타러와 가지고 거기에서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 앞에 뛰놀며 춤추는 것을 춤을 췄다 그랬어요. 춤. 왜? 너무너무 언약궤, 정말로 그 언약궤를 하나님이 인도하게 하시고 다윗 성에 두시게 하신 거, 그거를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는 언약궤 자체가 아니라 그랬어요. 먼저 한 주간 동안 계속 얘기했습니다. 언약궤를 여기서 이쪽으로 옮겼다, 장소 이동,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궤는 뭐냐? 바로 하나님 자신의 존재의 상징이에요. 중요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라고요.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탁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리는데, 결국에 가서는 이때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미갈 마음속에 없었던 게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폐가에서 구원의 길로 정말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엄청난 축복의 대열에 하나님이 미갈을 세우시려고 하는데, 미갈 중심에 있어야 할 것이 뭐겠습니까? 번제가 있어야 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언약이 응답으로 있어야 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할 일이 뭐냐? 이 약속을 붙잡고 함께 다윗과 함께 뭐를 이루어 나갈 사람이야? 가문을 일구어 나갈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했어요. 그러기에 그것을 붙잡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 백성들이 정말로 언약궤 옮기다가 실패해서 재앙받은 거, 그거를 보면서 너무 가슴 아파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모셔올 때 막 나팔 피리를 불고 모든 백성은 찬양하고, 남편이 그냥 너무 감사해서 미친 사람처럼 그냥 뛰놀면서 이렇게 춤을 추는 거,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했어요. 미갈 마음속에 뭐가 없었을까요? 피언약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뭔지도 몰랐어요. 기도가 뭔지도 몰랐어요. 다만 이 언약을 놓치니 결국은 심중에, 미갈의 심중에 있는 것이 뭐였습니까? 오래된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기심을 닮아서 왕의 지위가 우선이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왕이 채통머리가 왜 그러냐 그 말입니다. 지금. 즉 하나님께 막 영광 돌리고 믿음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돌리는 그거보다 채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믿음보다 채통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냥 교회 나와서 기도는 안 하면서 이거 하나는 그냥 거룩하게 이게 채통인데 뭐 없는 채통보다는 낫지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채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죠. 그리고 왕의 행위, 즉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면서 너무 감격하고 감사하는 이것을 방탕한 자와 비교를 한 겁니다. 참 여러분들 이럴 때 이거 어떻게 돼? 이게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요, 이게 부부 상담에서 이거 안 빠지는 내용이더라고. 이게 이렇게 어떤 분은 얘기해요. 남편이 밖에 가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다 영광 돌리고 이렇게 하는데, 어디 갔다 왔어? 뭐 했어? 얘기하면서 채통도 없지만 주변 머리도 없지만 이렇게 그냥 꾸짖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가정이 깨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미갈리즘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자기의 체면과 자존심이 우선이에요. 지금 계집종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 당신이 그렇게 하면 나는 뭐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참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즉 그 심중에 언약이 없으므로 결국은 자기 중심, 육신 중심, 자기 성공 중심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언약궤의 이 축복에 동참하지도 못하고 거기 있는 종들은 전부 다 나가서 다윗과 함께 주변에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계집종이 앞에서 그런 걸 보면 이 계집종들은 전부 다 어디 나가 있었어요? 계집종이라는 게 미안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얘기해요. 다 어디 나가 있었어요? 거기 언약궤 축제하는데 다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었어요. 근데 유독 미갈 하나만 어디 있어요? 왕궁에서 창문으로 삐끔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교인도 이런 교인들이 있어요. 체육대회 한다 그러면 그거 안 하고 이렇게 내다보고 있네. 아니 뭐 또 체육대회 하고 뭐 이게 언약궤 가져온 게 축제하고 이거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만, 이제 이를테면 그렇단 말이에요. 찔릴 사람 좀 찔리고요. 네. 그 언약의 축제 한마당에 그냥 빼꼼 창문으로 내다보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 오는 토요일 날 뭐 합니까? 찬양 축제 하잖아.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 축제 하는데 전부 다 어디서? 예? 집에서 그냥 이렇게 내다보고 있어요. 내다보고 잘하나 못하나 이러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인도하는 사람 보고 에이 이거 뭐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되니 그게 미갈이라. 모든 사람들은 다 나가서 찬양하고 할 때 왕궁에 자기 집에서 편안하게 창문 열고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신세가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내다보고 있어요. 영원한 저주받은 폐가예요. 폐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미갈을 살리려고 세우셨단 말이에요. 다윗과 함께 이 언약궤 성막운동, 후손운동, 이 엄청난 축복운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는데 이 미갈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언약궤 운동이 일어나고 성전운동이 일어나고 후대운동이 일어나고 그 축제가 벌어졌을 때 미갈은 창문에서 문 열어놓고 이렇게 내다보고 있어요. 문 열어놓고 내다보고 있는 게 뭐예요? 온갖 상상을 다 했겠지. 여러분들 이거 한번 거리로 생각해 보세요. 성 그러면 큽니다. 앞마당 아니에요. 뭐 우리처럼 요 문 열고 이렇게 내다보고 거기서 축제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궁성은 굉장히 큰 거예요. 적어도 멀리 보이는 거예요. 멀리 보이면 다윗이 춤추는 거 그거 뭘로 보여요? 그냥 실루엣만 보이는 거예요. 실루엣. 뭐를 못 봐요? 다윗의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뭘 가지고 봐요? 실루엣만 보는 거예요. 실루엣만 보세요. 저거 이렇게 막 왔더니 지금 저 양반이 뭐하고 자빠져 있는 건지 이렇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지 언약궤 하는 건지 그거 아무도 모르고 그냥 비천한 자들과 함께 왕이 막 그거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에서 멀찍이 따라간 사람이 바로 이런 미갈이 받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중할 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할 때 교회 모든 것을 다 동참하는 거예요. 멀찍이 따라가면 베드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3번씩이나 부인한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멀찍이 따라가다가 중간에 몇 명이 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고 부인했어요. 이 미갈이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응답의
축복이었죠.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에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여기에서 업신여기고 경멸하고 비난하는 이런 미갈의 마음은 그 마음 속에 뭐가 없기 때문에 언약이 없었어요. 말씀이 없었어요. 자기 가문이 폐가인데 왜 폐가가 되는지 그 이유와 해답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오래된 문제, 가문의 대물림을 그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야 했어요. 그래서 왜 업신여겼을까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다윗은 양치기 출신이에요. 이 미갈은 유력한 가문의 출신이에요. 거기다가 공주 출신이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볼 때는 애헴하고 있어야 되는데 막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것도 가까이서 보지 않고 실루엣으로 보니까 얼마나 온갖 상상을 다 했겠어요. 오래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언약 붙잡아야 돼요. 언약 놓치면 멀리서 보는 게 전부 다 실루엣처럼 보여요. 그게 나를 욕하는 것처럼 보이고 나를 저주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렇게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 돌아간다, 그거는 생각지도 못하고 결국에 와서는 어떻게 돼요? 뭐 저런 망할 놈이 다 있어, 어디 저런 불량자가 다 있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경멸을 했어요. 다윗의 행동을 천한 것으로 봤어요. 야, 참 여러분들 이것처럼 불행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다윗의 그 행동을 천한 것으로 본 거예요. 그러나 자기 자신의 생각은 고상하게 본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빈정거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이거 한번 미갈의 목소리로 해볼라 했는데 잘 안 되대. 난 남자라 그런지.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어로우신지 방탕한 자와 염치 없는 자들에게 몸을 드러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뭐 안 웃는 거 보니까 잘 못했는 모양이네. 이제 그렇게 내뱉은 거예요. 비난한 거예요.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는 그 다윗을 지금 미갈은 겉모습을 갖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했어요. 오늘 23절 말씀에 그러므로가 뭐죠? 지금까지 언약 놓치고 오래된 문제로 말미암아 지금 이러한 삶을 살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이게 어쩌면 마지막 기회였단 말이에요. 언약궤의 응답. 언약궤가 뭡니까? 미갈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언약궤는 그냥 언약궤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인도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능력,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렘넌트들 우리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경 안 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신경 안 쓰고 하나님의 능력 여기에 신경 안 쓰고, 이게 결국에 와서는 미갈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리고 언약궤 운동, 성전 운동, 후대 운동을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후대 운동 완전히 실패하죠. 왜? 오늘 말씀에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현저한 육체의 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사랑한 이 미갈은 가장 중요한 마지막 기회인데 그것을 놓쳐버리게 된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미갈이 모든 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미갈이라는 여자의 이 실패의 발자취를 우리에게 남기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러한 실패 속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갈과 비슷한 데가 많아요. 가족 전체가 완전히 우상 숭배해서 폐가가 돼버렸어요. 영적으로 볼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문이 지옥 백성 가문이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건져내 주셨어요. 건져내신 이유가 뭘까요? 언약궤 운동, 성전 운동, 후대 운동, 즉 우리 렘넌트를 살리는 후대 운동을 하라고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고 미래를 보며 내가 왜 이 가문이 망했는지, 이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우리 가문이 지금까지 망했구나. 이 그리스도 운동, 복음 운동 안 하기 때문에 우리 가문이 망했구나. 그리고 나를 부르신 주님이 바로 나를 위하여, 이 가문을 회복하기 위하여 나에게 이런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 주셨구나. 이게 마음속에 감격과 감사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감격과 감사가 예수는 그리스도, 그 감격과 감사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할 일, 그 감격과 감사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놓치지 말아야 될 나의 기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면 여기 미갈 왜 멸망을 당했을까요? 결국에 가서는 근본적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믿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스스로 다 알 거예요. 미갈을 쭉 보면서 아이고 내가 이게 미갈 같은 인생을 살고 있네. 그거 깨달은 사람은 그래도 나은 사람이에요. 미갈 같은 인생 체질, 가겐 뿌리 체질 돼 있으면서도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진짜 문제라는 문제. 저는 이 미갈을 보면서 그래요. 완전히 지옥 백성이 될 폐가에서 나를 건져주사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세우셨다. 그래서 언약궤 운동, 성전 운동, 후대 운동을 하게 하셨다. 너무 감사하구나. 이거 몰라서 우리 가문이 망했고, 이거 몰라서 우상숭배했고, 이거 몰라서 그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알게 하시려고 우리 가문을 세우시고 이거 알게 하는 가문으로 자손 천대까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이거를 마음속의 응답 속에 우리 응답으로 누려야 되는 것이죠. 지금 집중시대입니다. 집중시대는 예수가 그리스도, 이 약속을 마음속에 각인 뿌리 치질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성전운동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어린이타운 이 작정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 작정을 하되 뭘 알고 해야 되느냐, 그냥 아무렇게나 작정해가지고요 우사와 같이 그냥 사명 감당한다고 언약궤 떨어지는 것 받았다가 결국에 와서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것은 정말로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와 이 소통하면서 축복을 받는 것,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 우리는 우리의 후대가 지금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정말 후대 운동이 지금 멸절되고 있어요. 어느 분이 통계를 내는데 한국교회 50%가 주일학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부목사는 주일학교 맡았는데 주일학교 전체가 7명밖에 안 나와. 그래서 주청을 드렸다는 거예요. 의견을 냈다는 거예요. 이 주일학교면 7명밖에 안 나오니까 그만두지요. 이렇게. 지금 이 세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의 후대 운동에서 이거 실패하면요,
앞으로 10년, 20년, 30년 그러면 여기 있는 렘넌트들 이제 40대 아저씨가 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전부 다 이제 할아버지가 되셔가지고 할머니가 돼가지고요. 예배 다 끝나고 강대상으로 올라와. 왜? 교회 출입문이 여긴 줄 알고. 확실히 이렇게 그냥 고차원적인 이런 유머는 잘 모르는가 보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후손들 이걸. 그래서 하나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들을 키우기 위해서 여기에 많은 시설도 필요하고, 정말 이들에게 달란트, 그래서 이들이 정말 렘넌트들이 렘넌트를 살리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어린이 타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어쩌면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 축복을 받는 마지막 기회로 이 어린이 타운 이 작정을 허락해 주시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깊은 응답 가운데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으셔서 미갈이 놓친 마지막 기회를 여러분들은 완전히 붙잡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복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이 성취되게 하시고 주의 언약이 우리에게 뿌리 내리고 각인되어지고 체질되어지게 하옵소서. 미갈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놓치다가 결국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언약 대열에 서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우시겠다고 우리를 뽑아내셨는데 우리가 이 언약 놓치다가 이 기회를 놓치다가 결국 우리 선조들이 간 우상숭배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